자, 어저께는 이 행동이 따르지 않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다 라는 제목을 말씀을 했습니다. 제가 그 말씀이 끝나고 나서 무릎 꿇고서 앉아 기도하는데 행동이 어디까지 움직여야지 진정한 믿음인가 그만 생각해 보니까 아브라함은 자기 아들을 죽이려고 하기까지 행동을 옮겨졌고, 라합도 내가 민족의 배신자가 되면 나도 죽을 수 있는 상황이다. 우리 가족도 다 진멸당할 수 있을 것이라는 것을 각오하고 그 믿음을 행동으로 옮기는 것이 여기까지가 진정한 믿음이 아닌가 하는 생각에 소름이 바짝 끼치더라고요. 아, 생명을 거는 게 진짜 믿음이구나. 믿음장은 히브리서 11장에 나와 있습니다. 거기 보면은 아브라함에 대해서도 믿음에 대해서 나옵니다. 11장 17절에 보니까 아브라함은 시험을 받을 때 믿음으로 이삭을 드렸으니, 분명히 행동으로 옮겼는데 그 행동의 밑바탕에는 믿음이 있었다는 것이죠. 그는 약속들을 받은 자로되 그 외아들을 드렸느니라. 그에게 이미 말씀하시기를 내 자손이라 칭하는 자는 이삭으로 말미암으리라 하셨으니, 그가 하나님이 능히 이삭을 죽은 자 가운데에서 다시 살리실 줄을 생각한지라 비옵건대 그를 죽은 자 가운데에서 돌아받은 것이니라. 그 아이가 하나님의 약속하신 것은 뭐냐? 이 이삭 때문에 너희 후손들이 연결되어서 엄청나게 큰 복이 생길 것이라는 것을 말씀하셨기에 내가 혹시라도 이 아이를 죽인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그 일을 이루시기 위해서, 약속을 이루기 위해서 다시 살리실 것이다 하는 거기까지 갔다. 참 놀라운 얘기죠. 또 라합에 대해서 라합 11절 30절에 보니까 믿음으로 7일 동안 열흘을 돈이 성이 무너졌으며 믿음으로 기생 라합은 정탐꾼을 평안히 영접하였으므로 순종하지 아니하는 자와 함께 멸망하지 아니하였다. 자, 행동으로 옮겨진 믿음이에요, 다. 그래서 이 믿음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 나중에 조롱과 채찍질뿐만 아니라 결박과 옥에 갇히는 시련도 받았으며 돌로 치는 것과 톱으로 켜는 것과 시험과 칼로 죽임을 당하고 양과 염소의 가죽을 입고 유리하며 궁핍과 환난과 학대를 받았으며, 믿었기 때문에 이런 사람들을 세상에 감당하지 못했고 그들은 광야와 산과 토굴과 동굴에 유리하였다. 이게 믿음이다. 행동으로 옮겨지되 죽기까지, 죽음도 불사하는 믿음이 이게 진정한 믿음이다는 사실을 성경은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아마 그래서 이렇게 수많은 순교자들이 생기지 않았을까 생각이 들어요. 요즘도 아마 진짜 순교자들이 있죠. 보이지 않게. 지금도 전 세계에서 순교해서 죽는 사람들이 1년에 10만 정도가 된대요. 믿음 때문에 죽는 사람들이 그렇대요. 미개한 나라에서 주로 많이 그러겠죠. 인권을 말살당하는 어떤 그런 통치자 앞에서 아마 그런 일들이 생기겠죠. 그 나라 중에서 북한이 끼어 있다는 게 참 참담한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자, 우리 시간에 다 함께 야고보서 3장 1절부터 12절까지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내 형제들아, 너희는 선생된 우리가 더 큰 심판을 받을 줄을 알고 선생이 많이 되지 말라. 우리가 다 실수가 많으니 만일 말에 실수가 없는 자라면 곧 온전한 사람이라. 능히 온 몸도 굴레 씌우리라. 우리가 말들의 입에 재갈을 물리고는 그것을 우리에게 순종하게 하려고 그 온몸을 제어하는 것이라. 또 배를 보라. 그가 그렇게 크고 광풍에 물려가는 것들을 지극히 작은 키로서 사공의 뜻대로 운행하나니 이와 같이 혀도 작은 지체로되 큰 것을 자랑하도다. 보라, 얼마나 작은 불이 얼마나 많은 나무를 태우는가. 혀는 곧 불이요 불이 세계라.
혀는 우리 지체 중에서 온몸을 더럽히고 삶의 수레바퀴를 불살라나니 그 살아나는 것이 지옥불에서 나느니라. 여러 종류의 짐승과 새와 벌레와 바다의 생물은 다 사람의 길들일 수 있고 길들여 왔나니 혀는 능히 길들일 사람이 없나니 쉬지 아니하는 악이요 죽이는 독이 가득한 것이다. 이것으로 우리가 주 아버지를 찬송하고 또 이것으로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을 받은 사람을 저주하나니 한 입에서 찬송과 저주가 나오는도다. 내 형제들아 이것이 마땅하지 아니하니라. 샘이 한 구멍으로 어찌 단물과 쓴물을 내겠느냐. 내 형제들아 어찌 무화과 나무가 감람 열매를 포도나무가 무화과를 맺겠느냐. 이와 같이 짠 물이 단물을 내지 못하느니라. 아멘. 참 이 야고보서는 비유와 어떤 그 은유를 통해서 적절하게 그 표현을 너무나도 기가 막히게 잘하는 그런 내용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우리가 실수 중에서 어떤 실수를 제일 많이 하냐면은 말의 실수를 참 많이 합니다. 특히 이렇게 말을 많이 하는 직업을 가진 목사 같은 사람들은 내가 생각하기에도 실수한 것이 참 많아요. 설교 끝나고 나서 꼭 설교를 몇 번씩 다시 보고 또 내가 쓸데없는 말 한 것이 뭐 있는 건가 가만히 생각해 보면은 정말 오싹할 정도로 좀 황당할 정도로 실수할 때가 참 많이 있어요. 그런데 성도님들은 다 이렇게 넘어가지고 문제시하지 않으시고 또 그 말 뜻이 무엇인지를 그냥 이렇게 넓게 생각해서 이해해 주셔서 이렇게 봐주시니까 여태까지 살아왔지. 그 말꼬리를 붙잡고서 요즘 이 정치판을 이렇게 보니까 말꼬리 붙잡고서 또 옛날에 했던 말들 다 끄집어내서 막 공격하고 서로들 하는데 정말 섬뜩해요 진짜. 그거 어떻게 견뎌요? 대통령 나가지를 말지. 그거 무서워서 그거 어떻게 하겠어요? 물론 그런 말을 해도 끄떡없이 견디는 사람들도 있어요. 근데 그런 말을 하면 못 견디는 사람들은 못해요. 말 한마디 갖고도 힘들어하고 괴로워하고 내가 스스로도 누가 말하지 않아도 힘든데 어떻게 저렇게들 말을 갖다 이렇게 함부로 하고서 그 말을 또 그 책잡혀서 공격을 당하면 하나도 정말 눈 하나 깜짝 안 하고 그냥 다 견뎌. 청문회 같은 데 할 때 어떤 질의응답 할 때 정치판을 이렇게 보면 정말 대단한 사람들이구나 그런 생각이 들 때가 있어요. 어떤 지혜자에게 물었습니다. 인생을 어떻게 살까요? 딱 한마디로만 요약해 주세요. 그랬더니 하는 말이 말 조심해. 딱 한마디로. 말이 남에게 상처가 되기도 하지만 내 인생의 운명을 결정하는 말이 돼요. 자, 자기 자신을 고치기도 정말 너무나도 바쁜데 내가 남들에게 선생이 되어져 이렇게 하지 마라 저렇게 하라. 설교하는 사람들이 그럴 수 있어요. 저도 많이 그랬었어요. 이렇게 했습니다. 저렇게. 근데 나이가 들고서 보니까 좀 이제 경험을 갖다 보니까 어떤 얘기를 하면은 그분들이 알아서 이렇게 해야 될 것을 결정하고 저렇게 하시면 안 되겠다는 것을 결정하게끔 해야 되겠구나. 그런 생각을 하게 되어져요. 그런 예화를 이렇게 써서 이렇게 얘기하면 사람들이 듣고서 이렇게 하면 되겠구나. 저렇게 하면 안 되겠네. 이래야지. 이렇게 하지 말라. 저렇게 하라. 이렇게 하면 안 된다. 저렇게 꼭 해야 된다. 막 강조하고 막 강요하고 선생님 것처럼 잘못된 것을 막 지적하고 가르치려고 들고 이러니까 심판이 더 크다는 것이죠. 저도 천국 가서 혼난 일도 많이 있을 것 같아요. 요즘 와서는 공항 지나갈 때 약간씩 소리가 나요. 이렇게 삑 소리가 조금 나요. 철이 조금씩 생기는 것 같아요. 이제 60이 넘고 이제 70이 다 가까워지고 막 이러니까 이제. 그러니 김영석 교수가 하는 말이 자기 인생 지금 이제 102세입니다. 그분이 자기 인생의 가장 최고의 황금기가 언제였느냐? 75세 때부터 85세 때였대요. 진짜 그러니까 아직도 나는 어린 애구나. 그래, 어린 애다. 또 지금도 배워야 되고 지금도 더 공부해야 되겠구나 하는 생각을 참 많이 하게 됩니다.
뭐가 잘못됐다, 뭐가 잘됐다 하면서 정죄하고 비판하고 평가하는 사람들이 나중에는 더 큰 심판을 받게 될 것이다. 우리가 조 목사님이 이제 요즘은 이제 운동할 경우가 별로 없는데 건강하실 때 우리가 가끔 하듯이 부르시면 이제 나가면 꼭 내 옆에서 폼이 왜 그래, 요렇게 하고 저렇게 하고 이렇게 하고 가르쳐 주는 사람이 있어요. 여러분들, 내가 그거 몰라서 그럽니까? 몸이 그렇게 이렇게 안 움직여져 이제는. 그런 거 갖고 뭐 가르치려고, 거기서 가르쳐주면 금방 고쳐지나? 안 고쳐져요. 그래서 내가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다. 지금 내가 뭘 가르치려고 해도 이분들은 벌써 굳어졌어. 안 고쳐져. 그 재미있게 얘기하고 깨닫게만 하고 또 자기 스스로 이렇게 하게끔 해야지. 가르치려고 들다 보면은 상처가 되고 서로 간에 갈등이 생기고 서로 사이가 안 좋아져요. 그냥 그런가 보다 하고서 이렇게 두리뭉실 이렇게 넘어가고 좋은 점 칭찬 많이 해줘서 좋은 점을 행하면서 좋은 점을 갖고 내가 생활하면서 나쁜 점이 가려질 수 있는 어떤 그렇게 좀 해줘야지 고치려고 안 됩니다. 여러분들 남편 한 40년 고쳐봤어요? 해봤죠? 고쳐 집질까 안 집질까? 얘기 좀 해봐요 진짜. 고쳐져요? 아니요. 그러면은 남편이 아내를 고칠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절대로 못 고쳐요. 그렇게 생겨먹었기 때문에. 다 그래요. 너무 정죄하고 비판하고 뭐 가르치려고 들고 이렇게 세월이 지나면서 자기가 하나님과의 관계를 통해서 조금씩 얼마만큼씩 1년에 노릇거리만큼씩 변하는 거예요. 자, 우리가 실수가 다 많지만 말에 실수가 없는 자가 온전하다고 말할 정도로 말을 참 조심해야 하시대요. 그러면서 이 말을 어떻게 비유를 했냐면은 턱턱턱턱턱 하는 말이죠. 이것도 똑같은 말이에요. 말에다가 재갈을 물려요. 재갈이 쇠로 된 건데 요만해요. 요만한 걸 여기다 딱 이렇게 물리고서 이걸로 이렇게 탁 당기고. 보통 진짜 선수들은 이 재갈로 이렇게 말을 움직이지 않고요. 그러니까 몸을 이렇게 움직여서 이렇게 말을 타요. 말이 다 알아. 내가 이렇게 움직이면 자기가 왼쪽으로 가요. 이거 하면은 아프잖아요. 힘들잖아요. 채찍 때리는 것은 무슨 경주할 때나 겨우 그냥 힘내라고 이렇게 때리는 것이지 그렇게 말 그렇게 막 함부로 다루지 않습니다. 어쨌든 이 조그만 요게 말 몸 전체를 다 움직이지 않습니까? 우리 혀가 우리 몸에 지극히 작은 지체입니다. 근데 이 혀를 사용하면은 내 몸이 움직이고 내 내장이 움직이고 내 삶 전체가 움직이는 거예요. 운동선수들도요 쓸데없는 말 하지 않아요. 왜? 그게 자기 몸에 미치는 영향력이 있기 때문에. 나는 할 수 있다, 잘한다, 오늘도 승리한다 이지 어떡하지, 이렇게 몸 찌뿌둥하지, 내가 어떻게 잠을 잘못했나 이런 말 안 해요. 그냥 괜히 한 말인데도 내가 몸이 찌뿌둥한데 그러면 모든 몸이 찌뿌둥하다 하더라. 야 우리 찌뿌둥하자. 그렇게 옮겨간다니까. 머리가 왜 지끈지끈하지? 어떻게 내가 잠 못 잤나? 어떻게 내가 춥게 잤나? 감기 걸렸나 봐 하는 순간 야 감기가 온단다. 야 준비하자. 감기 오면은 웰컴. 벌써 우리가 정보를 들었습니다. 오시기로 되어 있었지 않습니까? 옷이 없어서. 그래서는 감기가 덜커덕 걸리는 거라니까. 아무리 몸이 찌뿌둥하고 머리가 지끈지끈하고 열이 좀 날라고 그런다 하더라도 아니야 이건 감기 아니야. 나는 좀 피곤해서 그래. 좀 자고 일어나면은 괜찮아. 그러면 그날 아침에 거뜬하게 일어날 때가 참 많아요. 생각은 부정적인 생각이 들어온다 할지라도 말만큼은 절대 긍정으로 팍. 할렐루야. 정말 그래요. 그거 훈련 정말 지독하게 하는 제 친구 목사님들 몇 분 계세요. 절대로 부정적인 얘기 안 해요. 나는 그냥 농담 삼아도 이렇게 하는데도 그 사람들은 절대로 안 해요. 그래서 내가 이분들한테 배워야 될 게 이거구나. 쓸데없는 말 하지 말자. 그 해봤자 아무런 유익도 없어. 그냥 내가 내 상태가 어떻다, 내 상태가 어떻게 될 것이다 라고 고백하는 것밖에 안 돼.
참 진짜 이 말이라는 게 얼마나 무서운지. 그리고 큰 배, 키가 이 배에 비해서는 너무 조그매요. 근데 이것으로 이게 방향을 조절하는 거와 마찬가지로 산에 불이 났을 때도 큰 불부터 시작되지 않고 자그마한 사소한 불부터 이게 생겨서 그 산 전체를 다 태우지 않습니까? 이렇게 비유하는 것이요. 혀는 곧 불이요, 불이 세계라. 우리 지체 중에서 온 몸을 더럽히고 삶의 수레바퀴를 불살하나니 지옥불이다 그렇게 말할 수 있을 정도로 이 파괴력이 있다는 거예요. 누구 칭찬 많이 하시길 바랍니다. 그럼 그 칭찬이 그 사람에게도 기쁨이 되고요. 또 내가 즉 긍정적인 말을 했기 때문에 내 몸에도 굉장히 좋아져요. 그리고 또 그 사람이 기뻐하는 걸 보고 나니까 얼마나 3번 기뻐져요. 근데 왜 우리는 비난하고 욕하고 흉보고 사소한 일에 상처받아서 그냥 정말 쓴물을 막 토하고 그 사이에는요 이간질하는 악한 귀신이 있다니까요. 그거 끄집어내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계속 악순환이에요. 감정이 상해요. 어떻게 보면 별것도 아니에요. 물론 사람이 기분 나쁘게 하는 말도 있어요. 그러면 기분 상하죠. 하지만 거기에 묶이면 그건 바보예요. 왜 거기에 묶여요? 왜 거기에 걸려들어요? 그래서는 이간질하는 귀신에게 자꾸만 서가지고 그냥 쓴물을 토하고 미워하고 그냥 분풀이를 갖다 어떻게 하지 못해가지고 그냥 씩씩거리고 심장이 뛰고 잠도 못 자고. 너희 온 몸을 브리들 재갈 먹인다 이거 고삐를 쥐인다는 뜻이에요. 예? 억제한다는 것이요. 이제 뭐야? Keep your whole body in check. 그냥 꽉 억압한다는 얘기예요. 우리가 말에 얽매이는 거예요. 혀에 묶이지는 거예요. 우리 말 참 정말 조심합시다. 좋은 말 많이 하시기 바랍니다. 긍정의 생각을 하고서는 쉽게 말할 수 있어요. 근데 생각이 잠깐 부정적이 되면은 잠깐 그 속에 마음에 가득한 것이 입 밖으로 잠깐 나오려고 들어요. 그러니까 생각부터 훈련을 해야지 돼요. 절대 긍정으로 바라보자. 절대 순종이다. 절대 감사다. 절대 기쁨이다. 다 이렇게 말을 아주 선포하고 나서 생각이 거기에 이렇게 따를 수 있도록. 생각의 훈련은요, 말로 할 수 있어요. 떠오르는 생각 그대로 말하면 안 돼요. 그 생각을 내 말로 고쳐야 돼요. 나도 해보니까 그게 더 제일 빠른 것 같아요. 그리고 약속을 자꾸만 이렇게 암송하고 이렇게 해보니까 생각이 어떤 상황 속에서도 덜컹하지만 그러나 말씀이 탁 떠오르더라고요. 그러면 쉽게 그 말씀을 갖고서 입술로 고백할 수 있는데 말씀이 떠오르지 않고 자기 감정이 떠오르고 자기 어떤 그 상태가 떠오르면은 입술로 그것을 억제하기가 참 쉽지가 않아요. 자, 모든 생물은 길들임이 가능하지만 혀는 길들이지 못한다. 그만큼 훈련하기가 힘들다. 악과 독이 난다는 거예요. 그래서 믿는 자들에게는 따르는 표적 중에 하나가 무슨 독을 마셔도 해를 받지 아니하며 특히 이 독 중에는 혀와 이 입술에 있는 그런 독과 악과 독이에요. 누가 말 한마디 하는 것 때문에 그냥 상처받아서 피를 흘리는 해를 받는 그런 독을 마시는 그런 경우가 되지 말자. 믿음이 없기 때문에 여기 믿음의 방패를 갖지 않았기 때문에 이를 막지 못하는 거예요. 믿음의 방패. 아멘. 누가 어떤 혀로 독을 뿜으면서 나에게 공격을 했다 할지라도 믿음의 방패로 아니야 괜찮아 네가 암만 욕해봐라 그래도 나는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사람이야. 네가 아무리 저주해봐라 하나님이 나에게 복덩이로 만들어주셨어. 괜찮아. 그래 네 입만 아프지 나한테는 절대로 그거 해당되지 않아. 옛날에는요 우리 아버지가 나한테 딱 한마디 했는데 지금도 기억이 나. 이런 싸가지 뭐라 그러더라. 싹수가 노란 자식 이러더라고 우리 아버지가요. 그것 때문에 내가 그 한마디 때문에
예수 믿기 전까지도 그것이 나에게 영향이 들어서서 무슨 일이 잘못되면 그래 너는 싹수가 노래, 넌 떡잎부터 틀렸어 자식아. 이러고서 내가 나를 정죄하고 나를 갖다 억압하고 나를 안 되게끔 만드는. 그래서 예수 믿고 나서 내가 많이 울었던 것이 야 하나님이 나를 나보다 더 사랑하시는구나. 진짜 감동스럽더라고. 그런 데서 해방될 때 그 기쁨. 더 이상 이런 어떤 독이 나에게 해를 끼치지 아니할 그런 상태가 되었을 때 그 놀라운 은혜가 나를 알고 진짜 많이 울게 했었어요. 너무너무 자유스럽더라고요. 그래서 사람이 이게 뭐 DNA도 성격이 그럴 수도 있겠고 아니면 정말로 아버지가 나를 그렇게 뭐 되라고 한 것은 아니었지만 감정에 사무쳐서 이렇게 한 것을 믿음이 없으니까 내가 잘 돼야 될 그렇게 싹수가 노랗지 않다는 것을 증거할 수 있는 어떤 그런 믿음이 없으니까 그대로 꽂히는 거죠. 여러분들 자식들을 그런 기억 나게 하지 마십시다. 나는 우리 애들한테는 이런 자식이 이 다음엔 아빠한테 3,000원씩 월급줄 놈이지 이 자식. 이러고서 막 야단 겸, 칭찬 겸, 축복 겸, 막 내가 너 이 다음에 벤츠 타고 다닐 놈이지 이 자식아. 이러면 이것들이 야단 맞으면서도 킥킥거리고 웃고 그래요. 어쨌든 하여간 우리 좋은 말을 많이 합시다. 할렐루야. 자, 우리 입술에서 찬송과 저주가 한꺼번에 나올 수 없다. 근데 여기서 굉장히 중요한 것이 너가 하나님 앞에 찬송하죠. 여러분들 다 찬송했잖아요. 아침에. 찬송 참 은혜스럽게 했어요. 이 정말 아름다운 샘이 나오는 건 정말 그런 어떤 물이 나오는 샘이에요. 근데 하나님을 찬송하고 나서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대로 지음받은 그래 네 형제를 저주할 수 있겠느냐. 저주한다는 게 뭐냐? 욕한다는 거예요. 흉본다는 거예요. 비난한다는 거예요. 그거 되겠냐 그거. 그건 진짜 기가 막힌 얘기죠. 너무 꼼짝 못하게 하는 말이에요. 우리 이런 마음으로 여러분들 그래도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대로 지음받으세요. 마음이 상할 때도 있죠. 그래도 그래 축복해. 축복해가지고 그 축복이 그 사람에게 합당하면 그걸로 갈 것이고 합당치 못하면 어떻게 해요? 예? 나한테 돌아오는 거예요. 그러면 내가 보기에 얘는 축복받기 합당치 못한 사람을 축복하는 게 더 이익이에요? 축복받기 합당한 사람을 축복하는 게 더 이익이에요? 예? 축복받지 못할 만한 놈에게 축복을 많이 하면은 그 복이 누구한테 와요? 나한테 오는 거예요. 알았죠? 비밀을 함께 나눕니다. 그래서 좀 비기 싫은 사람이 있으면은 축복을 많이 하고, 그다음에 그게 그 사람한테 합당치 않기 때문에 더 많이 할 수도 있어요. 그러면 다 이렇게 나한테 오게끔 이제 오는지 안 오는지는 잘 모르지만 약속이 그렇게 돼 있으니까, 그렇죠? 근데 사실 내 마음이 가벼워지고 내 마음이 미움에서 해방되는 그 자체가 그 복 아니겠어요? 그러한 마음이 좀 뭐 이렇게 크게 뭐 상하고 미워하고 묶여 있고 눌리고 그렇지 않잖아요. 그것만 하더라도 얼마나 참 좋은 은혜가 우리에게 임한 것이에요. 자, 우리 이 시간에 다 함께 말씀을 생각하면서 우리 입술을 잘 사용할 수 있는 지혜가 임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우리 다 함께 통성으로 주여 3창을 치고서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